할렐루야. 제자 8기 주일반 강사 신명이라고 합니다. 저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절에서 나는 향냄새를 맡고 자랐습니다. 집안 모든 어린아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태어나기도 전에 스님이 되신 고모부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있었고, 그 이름의 뜻대로 부모님이 하시는 일도 잘 되고 무엇을 해도 부러움을 사는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부처님의 공덕으로 내 인생이 잘 풀린다는 독실한 불자의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도랍시고 공공장소에서 통행에 불편을 주면서까지 기쁜 듯 불러대는 노랫소리도, 비좁은 착한을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며 다니는 사람들의 외침도 공공의 적이라며 노골적으로 얼굴을 찌푸리고 저렇게 다니다간 천국도 비좁을 것이라며 비아냥거리는 등 곱지 않은 말들을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두려움 없이 내뱉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를 믿으라며 따라오는 청년을 데리고 경찰서로 들어가 처벌을 요구할 정도로 소위 예수쟁이들과 교회라는 시끄러운 종교가 마냥 싫었습니다. 결혼으로 시작된 객지 생활에 아이가 생길 때까지만 하기로 하고 시작한 학원 강사 생활이 6년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전국의 유명한 한의원과 인공수정, 시험과 나기 시술로 인해 지친 마음과 몸이었지만, 선생님 심심하면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목사님 너무 좋은 분이에요 라는 어린 동료 강사의 말에는 언제나 힘을 내서, 세상에 좋은 사람이 네 목사밖에 없는 줄 아냐? 아무리 할 일 없어도 교회는 안 간다 라고 다시는 교회 가자는 말을 꺼내지 못하게 매몰차게 쏘아붙였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날은 시어머니 칠순 생일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생신에 가서도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시고 시아주버님께서는 그동안 참았다는 듯, 문제가 있는 딸을 시집 보낸 당신 아버지가 벌을 받아 쓰러졌고 자식을 낳지 못하는 며느리는 같이 식사도 못하고 지금도 이혼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면서 어린 조카들과 식구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태어나서 겪어보지 못한 모욕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결심한 것은 한마디 거들어주지 못하는 무능한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부산에 계신 아버지 병원에 다녀온 탓에 피곤해 늦잠을 자고 일어난 어느 일요일, 갑자기 교회를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서둘러 남편을 깨워 전에 동료 선생이 멀리서 알려준 그 작은 교회를 찾아 나섰습니다. 어릴 때 교회를 오래 다녔던 남편은 교회는 아무데나 가는 것이 아니라며 말렸지만, 저는 약속이라도 한 듯 꼭 가야 한다며 남편을 재촉해 난생 처음으로 교회에 들어섰습니다. 하나님을 업신 여기고 믿는 자들을 손가락질한 강팍했던 제 모습이 떠오르면서 교회에 들어서면 마음을 들여다보는 엑스레이 같은 것에서 벼락을 맞을 것만 같았지만, 세상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에 죄송함과 감사의 눈물만을 흘렸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 처음 본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해야 남보다 잘 사는 것인지 늘 혼란스럽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마음 한구석이 항상 공허하며 미래는 불투명하여 늘 칠흑 같은 어둠이어서 불안해하던 저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나오기 직전 시험과 나기 시술을 받아 이제 반드시 임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2%의 확률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시험과 나기 시술은 5%의 수치만으로 임신이라고 판정하는 데 비해 2%의 확률도 없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주치의는 계속되는 스트레스와 약물 주입으로 몸이 극도로 좋지 않았지만 무배랑 증세가 나타나 시술도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절망적인 선고를 내렸고 몇 달 지켜보자고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험과 나기 시술의 최고 권위자보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절망의 절벽 끝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시험관 시술이 실패한 후 정확히 한 달 후에
380이나 되는 수치로 저의 태의 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세상의 최고의 권위자도 놀라게 했지만, 무엇보다 제가 원하는 것은 자녀였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저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이가 태어나 6개월째부터 모유를 먹여가며 창세기부터 말씀을 배웠습니다. 성경 공부로 지식을 쌓게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저의 자아와 삶을 원하셨습니다. 말씀을 배우면서 세상 잣대와 내 경험, 지식, 감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찔려 요동치기 시작했고, 정죄하고 좌절하고 아파고 통하면서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이며, 믿는다는 것이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고 봉사하는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것, 삶으로 거룩함이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서로 말하지 않는 마음을 몰라 오해하고 변명하고 탓하던 남편과의 관계는 연애 때보다도 더 많은 대화로 서로 마음을 헤아리고,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아주버님도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용서하게 하셨습니다. 올해 2년째 8기 주일반 제자를 맡고 있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교훈을 받아 자신이 가라지임을 고백하는 자들과 잘못된 열심으로 충성봉사하다 자신과 똑같이 변화받지 못한 사람으로 인해 시험든 자들, 모태신앙이라고는 하나 능력도 체험도 천국 소망도 없었던 사람들이 창세기부터의 하나님 말씀만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소망이 없는 삶이 기쁨이 넘치며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승리를 거두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훈련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고 있는 그들과 저는 분명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심정으로 저희를 가르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알고 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배울 수 있고 행할 수 있도록 귀한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저밖에 없는 것처럼 저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